저희들이 그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을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성경적인 싸움이 없으면요, 우리 예배가 종교 행위,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종교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종교 행위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예배 그 제사를 드리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신을 달래고 신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다 공을 드리는 것이죠. 기독교의 예배,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찬송하리로다 모든 그 24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현장을 보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 올려드리라.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예배자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됐다, 은혜가 안 되었다 이 말은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 높아줘야 되는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찬양과 그분만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예배가 주체자가 내가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설교를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했나 하지 않았나, 찬양은 성경의 찬양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나 안 주었나 등등으로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그 예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에 이 본문은 많은 논란이 있는 사건인데요. 잘 아신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벨을 살인한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것을 해서 가인이 분노를 하고 마침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해석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신학자들이 진짜 머리를 싸매고 왜 그러셨을까? 직접적으로 이제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이것을 찾으려고 굉장히 예를 써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자, 이것처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학자들은 계속 이 부분을 추적하고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모두가 이제 가정 예배를 교인들이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벨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가인의 예배라면 어떨까요? 이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내놓죠. 자,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가인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했다. 학자들이 보니까 가인의 제사를 연락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성경 신구약을 계속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구나. 율법에 따라서 그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피가 흘림이 없으니 제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했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답은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요 꼭 가축만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형편에 따라서 곡식으로 된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으로 드린 제사를 우리는 번제라고 말을 하죠. 번제.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그래요? 소제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하나님 받은 제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거기는 피 흘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소제라는 제사 제도를 부정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넘어가서 4절입니다. 히브리 11장 4절이에요. 자,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 있고 가인은 그렇지 못한 제사 있다 그러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가인이 제사가 된다. 이와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깨뚫고 보지 않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 선교 단체 회장이신데 이분이 그 구원과 성화에 대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것을 이제 그 선교 회원들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신학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걸 보내주셔서 목사님 좀 살펴주십시오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하기도 바쁘고 바쁜데 이것까지 내가 또 살펴야 되나? 오직 급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했는데 이분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다.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걸린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하나가 계시론이 걸려 있고, 구원론이 걸려 있고, 교회론이 걸려 있고, 성화론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드렸어요. 그 본인이 이제 성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펠레기우스나 아리미우스나 등등도 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우리 개혁주의 성화는 무엇인가 등등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약간 써서 이제 보냈습니다. 정리를 해서 또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셔서 이대로 그 선교의 대표에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했습니다. 성경을요 전체를 깨뚫어 보지 못하면 항상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산을 볼 때도 여기서 전체 남한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봉우리가 몇 개이고 그 봉우리는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산을 정확히 아는 것이지 전체 보지 못하면 마치 코끼리 제가
옛날에 전에 설명했던 코끼리를 앞에 놔두고 어떤 사람 코를 붙들고 큰 호수 같다, 뭐 다리를 붙들고 뭐 기둥 같, 큰 기둥 같다, 뭐 등등등 소경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정확히 깨뜨려 보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려면요 중요한 겁니다. 이 본문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계시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어느 시대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자,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어디예요? 최초 인류 역사 시대예요. 최초 인류 역사 시대가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최초 인류 역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최초 인류 배경 시대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자, 최초 인류 역사 시대에는 하나예요. 누가 여인의 후손이고 누가 뱀의 후손인가 이 싸움이에요. 이것이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최초 인류 역사 시대에 대두되어졌던 이 기둥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재물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여기서는 하나예요. 지금 4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최대 역사 여수에 누가 여인의 후손인가 누가 뱀의 후손인가 11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이 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줄기 흘러가는데 누가 여인의 후손의 줄기이고 누가 뱀의 후손의 줄기인가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음받았지만 뱀의 후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그는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참 아프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라지처럼 뱀의 후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예배 행위지만.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인 예배는 제사는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뱀의 후손 자체를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쭉 공부했던 것처럼 지금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자에게만 허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예배할 수가 있다. 예배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가 연락되려면 제사자가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야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야 되죠. 구원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구약에는 불이었잖아요.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 그 불을 통해 제물을 태웠던 것처럼 성령이 계시하고 그리고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 자리의 삶도 성결한 삶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회개 기도를 예배 전에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신앙의 고백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신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성결하지 못한 어떤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 올려드릴 때 요한일서 8절과 9절을 제가 낭송을 하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백하고 나서
이제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인장 순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천지를 잡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카메라를 앞에 있는 카메라로 사도의 신앙 고백할 때 다 비춰가지고 교회에서 누가 신앙 고백을 안 하는가? 이 사람을 살핀 다음에 저 사람이 안 하고 있다. 뒷조사해봐. 대부분 신천지예요. 이렇게 잡아냈어요. 가만히 돌아가시면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가 누구인지. 근데 마치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 이것은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 고백할 필요가 없다 하는데 예배 공동체로 나올 때는 반드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의 고백을 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공동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할 때 꼭 제가 전제한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염불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삼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제사는 어떤 한 가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가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뱀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류 최초 시대의 4장부터 11장까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를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역사적 배경으로 보자면 이렇죠. 창조 시대인데요. 이들은 좀 역사적 배경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아직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이후가 이스라엘 시대잖아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 이 세대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가 관심사이죠. 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시대가요.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이걸로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출애굽 이후에는.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누가 여인의 후손인가가 주요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아무리 철기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냥 어마어마한 예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수없이 발달이 있어도 거기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낳고 죽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출생하고 난 것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 몇 살에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다 이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모든 삶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짜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이 700년을 살았든 800년을 살았든 의미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천국에 갔을지라도 그 아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0년이든 5년이든 다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예수 밖에서 90살을 살고 100살을 살아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가지고 호상이네 아니 이렇게 보지 말고 정말로 그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너무나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서 그곳으로 흘러가는 그 아픔을 보는데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자, 가인은 뱀의 그 후손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뱀의 후손의 모형이고 아벨은 여인의 후손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사탄의 자녀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뱀의 후손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택함 받은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모습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제가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띄워줄래요? 네. 지금 카톡 보신 분들만 지금 띄워져 있는데 한번 열어줘 보세요.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 좀 볼 수 있도록. 안 돼요? 연결을 안 해나 보나, 방송실에. 자, 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하죠. 자, 그 여인의 후손, 그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보겠습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바로 구원이지만 아벨의 계보죠. 뱀의 후손의 족보는 저주와 심판입니다. 어떻게 아벨이 그 가인한테 이렇게 살해를 당했는데 살해했는데 얼마나 불행한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도덕적과 윤리적으로 성경을 절대 봐서는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인가? 자, 우리가 최소한도 11장까지 쭉 볼 때 셈의 족속까지죠. 아벨과 셋과 에녹, 노아, 셈인데요. 여기가 여인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가인, 뱀의 후손은 가인과 라멕과 레피님과 함에 여기가 이제 뱀의 후손들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셈까지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를 그대로 구원 역사를 펼쳐보면 이거예요. 아벨은 순교를 죽음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의 예수의 모형으로 보고요. 가인은 최초의 뱀의 후손의 모형입니다. 셋은 부활하신 예수의 모형이고요. 에녹은 죽지 않잖아요. 왜 에녹은 죽지 않고 350년 동안 동에다가 승천을 받았는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가 그 하나 택함 받은 백성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가 구원 역사가. 에녹의 승천하신 예수의 모형이고요. 노아는 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인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홍수로 노아의 가족과 구원과 뱀의 후손 심판과 멸망이 노아 때 이루어지죠. 셈은 구원받은 새 인류의 모형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들이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그랬죠. 가인은 최초의 뱀의 후손과 라멕과 레피님이 등장함 저주받은 백성의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람부터서 쭉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까지 등장하는데요. 이 계보를 우리가 뭘 머리에다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두 줄기로 항상 흘러가고 있는가. 그럴 때 내가 얼마만큼 존귀하고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와 같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 계략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의 타락 사건과 아담의 타락 후의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제 언약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창세기 4장부터 5장에 가면은 여인의 후손 족보와 뱀의 후손 족보가 이제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제가 쭉 봤던 아담과 아벨과 셋과 에녹과 노아로 이어지고요. 뱀의 후손은 가인과 라멕과 네피림입니다. 자, 아담이 그 여인의 후손 라인에 들어간 것은 그가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그 이파를 나무 이파를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홍수 심판이죠. 노아 홍수 사건이 등장하죠. 여기서는 뱀의 후손 심판을 받지만 여인의 후손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새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창세기 10장부터 11장에 여인의 후손 족보와 뱀의 후손 족보가 쭉 등장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 두 줄기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이끌어가신가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최초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속사를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이와 같아요. 여인의 후손은 구원을 받고 뱀의 후손은 저주와 멸망을 받는다. 이게 성경 전체 인류 역사의 흐름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는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간다. 이것이 답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어떤 길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란 것이 바로 구원받은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예식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영광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아벨은 쭉 설명해 드렸던 여인의 후손, 가인의 뱀의 후손의 모형을 쭉 성경에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벨이 이제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말씀했는데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그가 주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에 말한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려해요. 아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상당히 이상한 것을 해석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자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꾸 이 바라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그냥 헬라어로 말한다면은 이렇게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실상인데요. 이 실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뭐 집을 갖게 되고 이것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해라. 그럼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실상을 말하는 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히브리서 11장이 이어졌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것이 소망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다 자기 집이 굴이 있었는데 예수의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기복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실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을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읽겠습니다. 이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죠. 자, 특별히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자,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자 예수님이죠.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이는 아들 예수 이는 예수 하나님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영광의 번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번체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번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번체의 형상이시라. 자, 이 단어가 아까 우리가 실상이라 말할 때 히포스타시스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실상이라는 말이 누구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게 지금 예수님이에요. 제발 이 부분을 가지고 엉뚱하게 가지 말자는 거죠.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실상이라는 말과 1장 3절에 번체의 형상이라는 말이 동일하고 바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와 같죠.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예요?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도들은 언약의 메시아, 장차 오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었고요. 신약의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오신 메시아인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구약의 성도들도 장차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었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이제 어떤 것이 기복인지 어떤 게 성경 말하는 신앙인지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기복이라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심각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에 따라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이제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뼈대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 복음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다. 방금 말씀했던 이 내용.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얘기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붙여서 그 감동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복 있는 자리에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흔들림 없이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의 터에 서서 정말로 기복의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고 또 그렇게 칭찬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